안녕하세요. 8월 2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게는 매년 8월 초가 되면 특별히 기억나는 장소가 있어요. 용인 오산리에 위치한 투썸플레이스 용인 무연점인데요. 이곳은 2년 전에 제가 교회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게 개인 사무실로 쓰시라고 카페 공간과 마음을 보여주시고 상처난 마음에 엄청난 회복과 담대함을 안겨주신 우리 이경미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이기도 합니다. 통창으로 된 3층의 건물, 카페 안에서 내다보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곳은 권사님의 기도가 담긴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아마도 권사님은 오늘도 새벽부터 마이드라를 들으시면서 출근하시고 밤 늦게까지 카페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게 되실 텐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투썸플레이스 용인 무연점에 들려서 힐링하시고 또 이경미 권사님께 무더위 잘 이기시라고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라고 응원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으로 향하는 말씀으로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칭의, 부르심과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며 시작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하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선언한 야고보와 같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장부터 지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의롭다 하신 큰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 본문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로마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로 행할 것인가, 어떤 형태와 모습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당부하는 것이죠. 바울은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이 말씀을 따라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인생 전체를 의미해요. 우리의 계획과 꿈, 관계, 취미, 소유와 같은 나의 생명과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외부에서 제물을 가지고 왔죠. 그러나 바울은 외부의 제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레위기 19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면서 너희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어요.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재판관들에 있어서 거룩은 뇌물을 받거나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자들의 거룩은 저울추를 속이지 않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며 농민들에게 있어서의 거룩함은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한 시대를 장악하는 주류 가치에 컨펌 즉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받다의 컨펌은 이미 완성된 형태의 틀이고요. 트랜스폼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트랜스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면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기존의 문화를 컨펌, 즉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트랜스폼해서 만들어내고 함께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나 찬양, 기도도 그저 다른 교회가 하니까 컨펌,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일까? 변화, 트랜스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 문화, 우리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결혼식과 교회 결혼식이 차이가 없어요. 교회 가족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축하하고 함께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교회의 축제로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는 출산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 자녀 양육과 교육, 물질 소비, 환경 문제를 대응하는 것,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 심지어 장례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문화가 너무나 부실하고 부재해요. 그러다 보니 그저 시대를 쫓아 누군가 시키는 일만 컨펌하고 개인화되고 즐거움과 새로움, 사랑함은 사라진 채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졌어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며 위로하고 기도하며 공급하는 것,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트랜스폼 되어야 될 텐데요. 이벤트화되고 돈 몇 푼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관습이라 하면서 적당한 거치례를 하고 할 바를 다 했다고 하는 오늘날의 교회 문화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낮은 자리, 연약한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며 복음을 위해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의 영적 무지와 황폐함을 통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도 나의 구원을 위해 나를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원한다, 이것이죠. 그렇게 박해하는 자 역시 나의 몸과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복수하고 직접 원수를 갚거나 완전히 모른 채 하라고 하지만 바울은 그마저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직접 복수하기보다 또 무관심하고 무시하기보다 오히려 선을 행하여 그의 머리에 수치의 숯불을 쌓는 것이 구별된 거룩함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길 원한다고 하면서 예배도 온전하지 못하고 삶도 온전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으로서 우리가 함께 약속하고 살아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축하하고 위로할 모든 일에 형식이 아니라 진심과 감동이 담겨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바라요. 오늘도 그런 거룩한 예배자, 원수에게까지 선을 베풀어 그의 머리에 수치의 숯불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기보다 나를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더럽고 추한 것은 태워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 문화를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샬롬.